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난 안식일 성우가 침례식을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의 귀한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34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14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때라는 이 말씀은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여호수아 14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배분할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속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고 이렇게 14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지 6년에서 7년이 아주 긴 시간을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전쟁을 잠시 중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에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 정확하게는 9지파와 반 지파에게 기업들을 배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 14장의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34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미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루벤과 갓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지파하고 반지파에게 이제 그 기업을 배분하려는 이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제 성읍들을 이제 정복하고 황폐화시키고 불을 놓고 하면서 뭐냐면은 다 잡아가고 이렇게 탈취하고 하면서 이제 폐허가 된 그 성들에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바로 그 성에서 거주해서 재건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본부가 있는 길갈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가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로 승리하고 돌아가고 그런 일들을 그들이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그 10장 42절 4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부가 있는 지역입니다. 성소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14장 6절은 뭐냐면 이렇게 이 장면은 이제 그 본부가 있는 길갈의 유다 자손이 그들의 받을 기업을 이제 제비 뽑기 위해서 모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족속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때 여호수아가 몇 세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85세입니다. 많은 나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다음으로 누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갈렙이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연장자예요.
현대 사회 85세면은 일반적으로 은퇴하는 나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65세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은퇴하고도 20년의 세월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갈렙은 그가 노후에 은퇴 후에 아주 안정된 가운데 편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지내고 싶어하는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와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연장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연장자입니다. 지금까지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 유다 그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 삶을 보게 된다면은 갈렙은 충분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편안한 가운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갈렙이 왜 영원한 청년 갈렙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잘 아시는 85세 갈렙이 가나안 정복 때의 백성들 앞에서 그가 보여준 말과 행동과 신념들을 좀 살펴보면서 왜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특별히 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렙이 유다 지파 두령들과 여호수아 앞에 나올 때의 그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하나 성읍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가나안 왕 그 5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망하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 베도른 골짜기라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떨어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박으로 인해서 적군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서 승리의 표적으로서 뭐냐면은 태양이 하늘 중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울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승리할 때까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이름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 여호수아 1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장면을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으나, 이때가 아마 한 6년에서 7년 동안 전쟁을 한 겁니다. 계속되었으나 그 종말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지배자임이 가나안 안에 완전히 다 알려지게 됩니다. 가나안 이 이방 지역에 한 민족이 들어왔는데 이 지역의 이제 지배자는 여호수아라는 것이 온 이 지역에 이제 가나안 지역에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갈렙의 존재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갈렙은 그냥 이인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여호수아가 잠시 전쟁을 중지시키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 유다 지파의 두령들과 함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특별한 요구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6절에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길갈은 아까 본부라고 말했습니다.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곳에서 특출나게 45년 전에 드러난 인물은 사실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었습니다. 지금 갈렙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내가 이 전쟁에 내가 선두에 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자기 유다 민족에게 큰 이익을 주려고 지금 나온 것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에는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지가 출애굽한 지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출애굽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8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 2년 후에 도착했을 때가 40세였습니다. 유다의 지파 족장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족장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자료와 우리 주석에 보게 되면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같이 몰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누구나 눈에 띄울 수 있기 때문에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들이 보지 못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정탐하지 못하는 것들을 서로 보완하도록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그들이 다시 만나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28절에서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자손을 말합니다.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라.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왜요? 이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지금 이 거대한 이 아낙 자손 이 대장부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이 아주 작은 그런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갈렙이 요구한 그 산지를 달라고 한 바로 지역이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었어요. 13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보고를 할 때 갈렙이 나섭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9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지금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앞에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당시에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갈렙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주장은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주장은 그때 1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갈렙이 어떻게 그들에게 호소를 하냐면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이 행위는 아주 그들이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어떤 그것을 표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들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외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현실감이 전혀 없는 이 돈키호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갈렙의 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무모한 이야기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갈렙의 이 확신에 찬 호소는 믿음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능력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바로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현실 뒤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더 나아가서 45년이 넘는 세월 동안 45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믿음은 그 약속을 간직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가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 일일까요? 45년의 세월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나이가 되었다면은 갈렙이 그렇게 주장했을 때 특별히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친구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이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잠들었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다 잠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아마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막연합니다. 그죠? 막연해. 정말 45년의 세월이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나 그때로부터 4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손길과 능력의 증거들을 갈렙은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45년 전과 지금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들 14장 여호수아 14장 7절 아까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지금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은 내 발로 밟는 그 땅은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하면서 밟았던 그 땅들, 아마 지형이나 민족들이나 이런 지형들을 그가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45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다 광야에서 그들이 죽었지만 잠들었지만은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때 45년 전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85세 이 할아버지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 복음성가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 산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당신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아까 민수기 13장에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누구보다 현실감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아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카네스빌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연령대로 생각하면은 이곳에 과연 선교가 가능할까? 아마 오래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께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연령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과연 이 지역에서 선교가 가능할까? 고령화되어 가고 한인들이 몰려 있는 지역과는 아주 힘든 선교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가능할까? 2024년 우리 올해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생명력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서 부흥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올해가 우리가 가능할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면서 생명력 있는 교회를 정말 경험할 수 있을까? 거리도 멀고 한인들도 살지 않는 이곳에서 언어도 다른 이 시골에서 어떤 분들은 선교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갈렙이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계심을 그가 보았습니다. 14절 아까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실 갈렙은 그가 밟았던 그 산지가, 우리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산지가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14장 9절에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5년 전에 그가 정탐했던, 그리고 그가 밟았던 그 땅을 갈렙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밟고 지나간 그 모든 지역을, 그들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라는 바로 그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부자 선지자의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전도에 가로놓인 어려움보다는 우리 안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로놓은 어려움보다는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옛 위인들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 위인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옛 위인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것은 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갈렙과 같은 이런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진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14장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뭐라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다른 영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다른 정탐꾼들과 그의 다른 백성들과 갈렙이 다른 이유가, 그가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는 다른 영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왜? 다른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85세의 그 나이에도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강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약속의 말씀을 45년 넘는 세월 동안 간직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다른 영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소유한 다른 영이 무엇일까요? 다른 영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 재림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의 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한 자의 마음은 달라요. 제일 중요한 성령의 임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인내하며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도 그는 달랐습니다. 왜요? 그는 성령이 임한 자였기 때문에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보면서도 그는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과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니, 그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위험한 순간에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가정공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호소하며 믿음으로 그 산지를 향해서 가자고 호소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들, 민수기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갈렙의 옷을 찢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찾아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면은 모세와 갈렙,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만을 당합니다. 사실과 현실적인 모습에 우리가 기만당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고 하는 동시에, 그래서 돌을 쳐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갈렙을, 여호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 교회 증언 5권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정탐꾼들의 거짓 보고는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온 백성이 그 잘못된 이 거짓 정탐꾼들의 그 현실적인 그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온 회중은 사단이 그들에게 의도했던 바대로 그들은 그 보고를 통하여 기만당하였다. 하나님의 성실한 종들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음성이 무시되었다. 반역자들은 그들의 일을 이루었다. 모든 회중은 한 음성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자고 부르짖었다. 여러분들, 이 거대한 민족들이 소리 지르면서 돌을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혼자하고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덤벼들어도 겁나는데 이 거대한 민족들이 달려들고 돌을 들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음성으로 돌로 치자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혼란 속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아까 14장 10절의 장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 이 백성들이 갈렙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3쪽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인간의 도구를 통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해 오셨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는 계속 역사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부조들의 생애 속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광야 교회에 당신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 시대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셨다. 부조들을 붙드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누가요? 성령께서 갈렙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사도 시대의 교회의 사업과 사업을 효과 있게 만드신 동일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동일한 능력이 그 후에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셨다. 암흑시대 동안 왈덴스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였다. 왈덴스인들 아주 정말 소수 어린아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설립하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 사업에 성공하였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시고자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신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오늘날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고자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신다. 오늘날 십자가의 전령들은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은 높임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며 그 감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요구는 즉시 수락되었습니다. 갈렙 말고는 이 거인의 성체를 정복하도록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고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 부자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지금도 그가 다른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반박하는 증언을 하던 그때의 신앙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85세 청년 갈렙입니다. 여러분들 85세 청년 갈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동료시켰던 큰 세력을 가진 바로 그 거인들에게서 그들의 요새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탈취하고자 했다.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갈렙과 유다 지파는, 여러분들 여호수아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갈렙을 통해서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성읍들의 그 기록들을 일일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11지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읍들을 정복했음을 보게 됩니다. 몇 지파는 몇 지파 안 돼요. 어느 지파는 몇 성읍 안 되지만은 이 13장 통째가 다 이 유다 지파들이 성읍을 정복한 성읍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믿음과 용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가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인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여전히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갈렙이 모든 백성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한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사명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혼구원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연합한 가운데, 또 우리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우리 건강 세미나와 또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이 그들을 속으로 정말 들어가는, 그래서 그들이 이 귀한 기별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앞으로 우리가 같이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주와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저희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하는 것이 다 헛것이고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올바로 갈렙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강력히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이 교회가 연약해 보이지만은 또 연로해 보이지만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이 복된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